자,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합니다. 자, 공포가 아니고 소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공포가 아니고 소망입니다. 주제로 오늘 말씀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은 수세기에 걸쳐서 이 성경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양한 이슈가 됐던, 또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의 이 종말에 관한 내용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뭘 줬어요? 공포와 두려움을 주게 했죠. 게다가 요한계시록의 여러 가지 이 묵시적, 상징적 표현은 오늘날 다양한 이단들을 생겨나가게 했고, 문자적 해석으로 인한 오해와 잘못된 해석은 선입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잘못된 종말론적 신앙들은 교회와 가정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을 다 무너지게 했다는 거죠.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어렵다, 잘못 풀면 저주받는다, 그냥 책대로 믿어라라는 어떤 식의 요한계시록의 이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고, 요한계시록을 포함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살피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통해 공포와 두려움이 아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위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666부터 떠오르죠. 666, 적그리스도, 종말, 심판, 재림의 날, 또 휴거. 저는 뭐가 생각나요? 단두대, 목 잘리는 거, 이런 거 생각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요, 이 요한계시록은 공포 영화의 소재도 많이 쓰여지고, 세상 속에서 소설, 드라마 이런 거에도 많이 사용되어져서 사람들이요, 성경은 몰라도 레볼루션, 묵시록, 요한계시록은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잘 알아요. 문제는 뭐예요? 잘못 아는 게 문제인 거죠. 잘 아는데 잘못 아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한 부분만 보고 가니까 세상에서 사용했던 부분은 공포, 666, 휴거, 심판, 재림, 종말 요런 것만 뜯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냥 자극적인 소재로 영화나 소설 만드니까 얼마나 관심이 많아. 미래에 궁금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사람이 죽고 난 후에 궁금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계속 그쪽에 집중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성경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도 모르면서 요한계시록만 뒷다 읽으니까 666 무섭다, 재림 나는 못 들림 받으면 웃잖아, 적그리스도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원론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그리고 수천 년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성경은 단순한 인간이 만든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세월까지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주제가 뭡니까? 바로 성삼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스토리죠. 성경은 단순히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했어요. 물론 성경은 거룩한 삶과 의로운 삶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성경이 가장 계속해서 알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뭐라?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인간에게 나타내셨고, 우리 인간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전체를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인간에게 참 구원은 없다. 할렐루야. 그거고 더 줄이고 이렇게 줄여가지고 한 문장으로 만들면 뭘까요?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설교 듣는 데 그러더라고. 성경을 계속 이렇게 짜면은, 이렇게 계속 쭉 짜면 뭐만 나온다? 예수의 피만 나온다. 할렐루야.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소망 되셨고 우리의 위로 되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경의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본다면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제가 답은 다 드렸어요. 성경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짜면 그러면 그 성경의 한 부분 요한계시록을 뗐어요. 요한계시록을 짜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서 한 단어로 줄이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뭐 666, 적그리스도, 뭐 짐승, 심판, 재앙에 집중하죠. 뭐 666이 바코드다, 666이 뭐 베리칩이다, 뭐 별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666도 아니고 적그리스도도 아니고 심판 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딱 중간에 놓고 읽기 시작하면 무서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기준점이 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첫 시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계시란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는 계시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뭐냐면 이 계시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알려준다라는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은 누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해석이 쉽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요한계시록은 감추어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통치를 풀어주는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며 결국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것이며 끝까지 참고 인내한 성도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참은 성도들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걸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단순히 어떤 미래를 알려주는 책만이 아니에요.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책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위로의 책이며 소망의 책이며 승리의 책이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왕 되신다는 것을,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소망의 책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록을 어떤 두려움의 눈으로, 공포의 눈으로 읽지 말고 예배의 마음으로, 소망의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배경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죠. 이것도 못 맞추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죠. 그렇습니다.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은 12제자 중에 마지막으로 순교하지 않는 제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한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 어디로 가요?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합니다. 계시록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자, 그렇다면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붙잡혀가지고 어디로 간 거예요? 유배당한 거예요. 반모섬에 유배당한 거죠. 그렇다면 당시의 상황이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기 쉬운 상황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데 뭐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유배를 당하기도 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AD 95에서 96년에는요 이 유대인들은요 로마 사람들에게 이 짓밟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당시 로마의 황제는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당시에 뭐를 강요했냐면은 황제 숭배를 강요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믿는 신 믿지 말고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황제가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 뺏겼을 때 어떻게 했어요? 신사참배를 요구했잖아요. 이 일본 국왕에게 절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절 안 하고 죽은 사람도 많았어요. 신사참배 거절해서. 마찬가지로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면 그 나라의 종속이 돼서 그 나라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전쟁은 신의 전쟁이라 그랬어요. 구약시대의 전쟁이 지면 그 나라 신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전쟁에게 이겼어요, 졌어요? 다 이겼죠. 왜?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신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요. 그래서 전쟁은 내가 한다 그런 거예요. 왜? 인간들이 백날하다 지면 어떡해요? 신이 바뀌는데 하나님 그 꼬라지를 볼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보지요. 그래서 당시 성도들은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프레셔를 받았고, 그로 인해 고통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경제적 불이익도 받았고 사회적 배척 그리고 순교까지 당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 그 당시의 성도들이 아이고 예수 믿는데 와 이래 힘들어, 예수 믿는 게 와 이래 고통스럽노, 차라리 눈 하나 찔끔 감고 그냥 황제 숭배하면 사는데 그거 안 하려고 모가지까지 다 잘리고 고통당하고 배고픔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렇게 신세 한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 계시록을 줬다. 사실 이 질문은 사도 요한 시대뿐만 아니라 저와 오늘날 지금 현재도 그렇지 않나요? 아이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데, 아이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열심히 하는데 와 이래 힘들어, 와 이래 힘들어, 세상은 와 이래 요모양 요꼬라지고 경제는 바닥이고 왜 이렇게 먹고 사는 게 힘들까?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공포와 두려움 주는 게 맞나요? 아니면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게 맞나요? 당연히 위로와 소망을 줘야죠. 교회 전승에 따르면요, 사도 요한은요, 이 살고 싶어서 산 게 아니더라고요. 다 다른 제자들은 토 베켜 죽고 목 잘려 죽고 사지가 찢어져 죽었는데 이 사도 요한은요 어떻게 죽이려고 그랬냐면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다 집어넣거든요. 근데 전승에 이게 성경에 안 나오는데 가마솥에 넣었다가 뜨거워 튀어나와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온몸에 화상을 입고 살아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반모섬에 유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도 얼마나 고통이에요. 예수 전하다가 두드러 맞고 매 맞는 것도 고통인데 가마솥에 들어가서 온몸이 화상. 여러분 화상 안 입어봤죠? 화상이 장난 아니에요. 죽는 게 낫다 할 정도로 화상 고통이 심해요. 그 고통을 당한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유배가 돼가지고 그 말씀 전했다는 이유로 유배가 됐다는 거죠. 이 요한이 얼마나, 아니 다른 건 다 떠나서, 여러분 고통받는 유대 민족들 다 떠나서 사도 요한 한 명만 봐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온몸에 화상을 입고 두드러 맞고 반모섬에 유배되는. 예. 여러분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돈도 없고 춥고 배고플 때가 제일 힘들다. 뭐 사 먹을 돈도 없고 춥고 배고프면요 거의 인생을 놓을 정도로 힘들어요. 차라리 배가 고파도 날씨라도 좀 따뜻하면 어떻게 견디거든. 뭐 풀풀이라도 좀 뜯어먹고 하면 되는데 날씨까지 추워가지고 달달달달 떨면서 배까지 고파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뭔 생각하겠어요? 이래 사니 죽는 게 낫지. 아우 죽겠다. 예? 완전 절망의 상황인 거죠. 이 지금 요한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절망인 상황일 때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절망과 여러분이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어디 가서 돈 떨어지게 해주고 지금 먹을 것 떨어지게 아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40일 금식하고 나서 배가 고플 때에 사탄이 돌로 떡을 만들어낼 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돌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고프다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 먼저 주는 게 아니고 돈부터 먼저 주는 게 아니라 뭐부터 주신다? 하나님 말씀부터 주신다는 게 할렐루야. 그 말씀이 위로가 될 때에, 그 말씀이 소망이 될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에게 떡도 오고 돈도 오고 모든 복도 같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서가 중요한 거죠. 뭐부터? 말씀부터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는 책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배고픔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뭘 주는 책이다? 위로와 소망을 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물론 계시록 안에는 심판의 장면도 재앙의 장면도 들어가죠. 그러나 제가 아까 말했지만 그게 요한계시록의 최종적인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파트일 뿐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이 파트 부분만 가지고 적용해요. 그리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성경은요, 부분만 가지고 해석해서는 안 돼요. 앞뒤, 좌우, 전무, 문맥을 따져서 해석을 해야 돼요. 한 구절 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연말에 맨날 말씀 뽑기 있다는 걸 다 뽑아가지고. 말씀 뽑기, 나쁜 말씀 있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전부 다 좋은 말씀만 목사들이 다 집어넣고. 진짜 제대로 하려면 나쁜 말씀도 섞어야지. 막.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 나쁜 거 골고루 섞어가지고 뽑았을 때 오메 나 잘못 걸렸네 이게 돼야 그게 진짜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들이 전부 다 좋은 것만 집어넣고 쭉 뽑아가지고 할렐루야 오늘 1년에 하나님 주신 말씀 웃기고 앉았네. 하나님 무슨 뽑기 하나님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문득문득 말씀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재앙의 말씀도 주고 때로는 칭찬의 말씀도 주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할렐루야. 그때 그게 나한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돼요?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산다는 거죠. 계시록의 마지막은 심판,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승리, 예수의 승리며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간다는 소망을 주는 거예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헷갈리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상한 내용들이 많잖아요.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죠. 자, 이게 문제인 거죠. 자, 우리가 성경을 좀 알 때,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얘기해 드렸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을 분류할 때 어디에 속하냐면은 묵시문학에 속한다는 게, 묵시라는 게 뭐예요? 계시라는 뜻이죠. 묵시문학에 속하는 성경이에요. 이게 좀 종류가 좀 다르다는 거죠. 이 성경에서 이 묵시문학은 단순히 등장한 게 아니에요. 구약에는 묵시문학이 뭐가 있었냐? 다니엘서가 있었고, 신약에는 뭐가 있었냐? 요한계시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 어떤 이상한 내용들이요,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한 게 아니라 이미 구약의 다니엘서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이 계시록을 통해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1절을 다시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묵시라는 말이 뭐냐면은 헬라어로 아포클레피시스라는 거예요. 아포클레ipsis라 그래요. 아포클레ipsis. 이게 뜻이 뭐냐면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다, 베일을 벗기다, 숨겨진 진실을 보여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지저스 아포클레시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가 묵시 같은 말이죠. 그래서 묵시 문학은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이상한 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이상한 얘기, 뿔 달린 뭐가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 뒤에서 하나님이 뭘 의미하는가를 알려주는 책이라는 거죠. 성경의 완전한 묵시문학 형태는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이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는 연결이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 계시하는 내용들이 에스겔서가 있고 스가랴서가 있고 뭐 예레미야서에도 잠깐 나오고. 그럼 묵시문학 성경의 공통점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한 성경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바로 그 계시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다? 고통스러운 상황,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일 때 하나님이 이 묵시문학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묵시문학을 받을 때,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를 통해 계시받을 때 다니엘의 상황이 어땠어요?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뭘 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다니엘이라는 계시의 말씀을 준 거죠. 지금 사도 요한이 로마 제국에서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어려움 당할 때 사도 요한이 온몸에 가마솥에 화상이 있고 밤모섬에 끌려가 고통당할 때 주신 말씀이 뭐예요? 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리고 묵시문학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다양한 상징들이 나오죠. 그러나 그 상징들을 오늘날 스타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나 오늘날 현실에 맞춰서 해석하면 잘못될 해석이 거의 99.9%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성경의 이 상징적인 것들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성경의 원어적 의미를 알아야 되고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함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뭘로 풀어야 된다고요? 성경으로 풀어야죠. 이걸 그렇지 않고 다른 쪽으로 해석하니까 엉뚱한 해석이 나와서 뭐예요? 666이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컴퓨터라 그랬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바코드라 그랬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베리칩이라 그랬다가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옛날에는 막 한참 그 쪽만을 심취했을 때 이거 롯데월드 갔더니 입장권에다 이 도장을 찍어주더라고. 이렇게 찍어야 이제 그거 가지고 패스하는데 받으면 지옥 간다. 엄마 이거 그냥 도장이라 받지 말라고 막쌩 난리를. 오메. 저도 미국 와가지고 여러분 척기치즈라는 데가 있어요. 척기치즈 가면은 애들 노는 데인데 거기도 가면 입장을 어떻게 하냐? 도장을 찍어요. 이 쥐새끼 그려진 도장 찍거든요. 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찍어라! 그게 무슨 육육육이야. 해석도 잘못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뭐 아시죠? 뭐 적그리스도가 교황이라는 등 유럽 13개 연합국을 구성하고 거기에 교황이 나오고 그 교황이 누구다? 거기에 대장이 나오고 그게 누구다? 적그리스도다 그러고 가톨릭의 교황이 적그리스도라 그러고 막. 그리고 뭐 14만 4천에 안 들어가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래가지고 14만 4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생겨난 게 어디예요? 신천지잖아요. 근데 신천지 몇 명인 줄 아세요? 성도가 30만이 넘어가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14만 4천으로 끊었어야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저거 멋대로 그냥 해석해가지고 또 넘어가, 또 다수가 넘어가가지고 막 12월 28일 날 예수님 온다고 그냥 막 버뜨고 있어 이러다가 그냥 MBC 뉴스에서 방송까지 했잖아요. 오나 안 오나. 버뜨고 있어 그랬는데 땡 했는데 안 오네. 그 다음부터 다 통곡을 하고 울잖아요. 내 재산, 내 집. 그 교주는 도망가고. 이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에 적용할 때 성경 말씀 그대로 적용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뭐 이렇게 막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성경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주의 복음의 말씀을 잘못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말씀으로 전해야지, 말씀으로 풀어야지. 뭐 이상한 것 참 세상에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뭐 요한계시록에 독수리 나온다니까 아마겟돈 전쟁이고 그게 뭐 전투기라고 뭐. 사도 요한이 당시에 전투기를 보니까 그게 전투기인지 모르니까 그게 나르는 새로 보였다 그러고 이상한 동물들을 뭐 네 발 뭐 달린 동물들을 뭐로 탱크로 봤다 그러고 별별 소리를 다 해요. 아이고 주여. 여러분, 자 감히 말씀드리지만 다 꽝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얘기 해주는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무슨 SF 소설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묵시문학 요한계시록은요 현실을 도피하게 만드는 환상이 아니라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하는 하늘의 창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묵시문학은 미래를 계산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현재에 인내하고 현재에 위로받고 현재 소망을 주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이 관점으로 보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종말 예언서 이전에 박해받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 묵시문학이나 계시문학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위로를 주는 책이다라고 생각하고 읽기 시작하면요 다 이제는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한 장씩 다 이해를 시켜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힘드니까 제가 먼저 좀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쉽게 풀어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 이제 숟가락으로 퍼가지고 입에다 넣어주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 씹어서 삼키기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씹어서 삼키는 것도 안 하면 혼나야 돼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위로해주고 도움을 주고 함께 해야죠. 제가 늘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수요일 날도 그 얘기했었고. 그런데 자꾸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는 안 하고 이 욥의 세 친구들처럼 네가 고통받는 원인을 찾아봐라. 네가 지질이 그렇게 고생하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냐. 네 과거를 돌아봐라. 너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 그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차라리 옆에 있지를 말지. 차라리 입 딱딱 알 말을 하지를 말지. 에? 뭐 빨리 정신 안 차리면 더 힘들어진다는 둥, 빨리 뭐 안 하면 더 고통스러워진다는 둥, 이따구 소리 할 거면 그냥 가라 이거예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짝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런 말들은. 차라리요, 뭐 안 줘도요, 옆에서 아유 힘들지요, 아유 힘들었지요, 아유 어떡해 이런 말하면 내가 뭐 안 줘도 힘돼요. 힘든다니까요. 김창욱 교수가 강의할 때 그 얘기하더라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대답은요, 늘 바라는 대답은요, 위로의 말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한테 이거 이렇고 저거 이렇고, 자가 나한테 이렇고 자가 이렇고 나고 뭐 주저주저 아내가 자꾸 남편한테 뭐 이렇게 컴플레인을 계속 하면은요, 보통 대부분 남편들이거든요. 누가 뭐라 하는데 시끄러 죽겠네, 니도 뭐 똑바로 한 거 없네 뭐 하면서 아내한테 오히려 아내를 더 뭐라, 그러니까 니는 누구 편이고 그러면서 막 또 싸운대요.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건 딱 한마디로, 김창옥 교수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답을 주더라고요. 표정까지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힘들었죠? 표정도 따라하게 이렇게 힘들었죠? 어이구 힘들었죠? 그 한마디면 모든 게 다 풀린다는 거예요. 아내가 막 울면서 하서에도 그래 힘들었죠? 그러면 울어주면 안아주면 되는데요.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일 때 성경은요, 우리에게 위로만 주지 않아요. 어떨 때는 징계와 심판과 무서운 진노의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도 애들 멘배할 때, 잘못해서 혼낼 때 다 지기뿐다고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때리잖아요, 부모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녁에 약 발라주잖아요. 저도 우리 아버지한테 옛날에 종아리 막 신나게 맞고 막 엄청 울었거든요. 저녁에 막 자는데 뭐가 막 부시럭부시럭 거렸더니 아빠가 눈물 툭툭 흘리면서 거기다가 연고 발라주고 있더라고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 작살내려고 준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때로는 이놈 하면 안 돼 하고 무섭게도 얘기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약 발라주는 게 하나님 뜻인 거죠. 넌 내 새끼라고 품어주는 게 하나님 뜻인 거죠. 바른 길 가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인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의 공포와 무서운 내용도, 심판의 내용도 있지만 시작과 끝을 봐야죠. 시작과 끝이 공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위로와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계속 얘기한 게 뭐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함께 산다는 소망을 주는 거죠. 요한계시록 당시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날 여전히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쉽게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전쟁과 경제적 어려움, 질병, 재난, 힘든 이민생활, 불안한 미래는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보좌는 비어있지 않다라고 계속 반복해요. 뭘까요? 보좌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는 지금도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 있다는 거죠. 그 예수가 승리했고 예수는 반드시 천국을 완성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데려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공포의 책이 아니라 소망의 책이고 위로의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지금 여러분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할 일이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는 거예요. 고통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다른 걸 다 지키고 이 말씀 하나만큼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 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인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고 위로라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제는 한 장 한 장 나눠가면서 지쳐가고 힘든 이민 생활, 여전히 알 수 없는 고단한 미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 되고 그 복을 통해 주는 위로와 소망을 함께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